7월 6일 교직원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시는 귀한 말씀 듣는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 우리 진실된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그것으로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며 또 주시는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과 또 동행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기적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눈과 우리의 강한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오신실하신 주 같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나의 구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한결같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영우 목사님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오늘을 살아가기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 원하는데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하나님 진리 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선포케 하시어 저라는 자 듣는 자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그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맡기신 그 신실한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힘주시고 신실하심으로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서부터 3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오염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는 사상의 변혁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든다면 루터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이 로마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듯이 루터는 종교개혁자입니다. 따라서 루터에게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은 루터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개신교, 개혁주의 전통을 갖고 있는 모든 교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루터뿐만 아니라 요한 웨슬리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영국의 부흥운동가로, 목사이자 부흥운동가로 영국에 상당히 오랫동안 신앙적 영향을 끼친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이 중요한 것은 영국의 부흥운동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 요한 웨슬리가 활동하고 있던 당시 대륙에는 비평주의 신학의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비평주의 신학은 이성을 바탕으로 한 문서를 탐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 것을 우리는 비평주의 신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질풍노도와 같은 비평주의 신학으로부터 영국을 안전하게 지켰던 분이 바로 요한 웨슬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요한 웨슬리가 크게 감동받고 평생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근본 원인도 로마서였습니다. 로마서를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했고, 그 체험을 기점으로 해서 웨슬리가 상당히 변화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뜨거운 체험이 있기 이전에는 그렇게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 정말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결과가 없었습니다. 성과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웨슬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 있는 설교를 하고
정말 많은 군중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영국을 부흥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두 사람은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은 사상사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그런 인물들이고, 그 인물들의 사상적 변화 배경 속에는 로마서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는 사상적 변혁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미칩니다. 요한 웨슬리에게 역사했던 로마서의 말씀, 마르틴 루터에게 역사했던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감동, 깊은 은혜를 주는 귀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로마서 8장 35절 가지고 35절부터 39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바로 이 시점을 터닝 포인트로 해서 정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 하나님께서 더욱더 함께 하시는 삶, 이전보다 더욱더 능력이 많은 삶, 이전보다는 더 행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35절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말씀이겠죠. 이어서 36절에서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앞에 있는 우리의 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는 이 질문이 사실일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질 그런 위기,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진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어려운 것으로 인해서 신앙을 포기할 그와 같은 위기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36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시편 44편 22절 말씀인데, 이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개인이 얼마만큼의 역경을 당하는지, 얼마만큼의 고난을 당하는지를 잘 대변해주고 있는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이야기한 것은 지금 많은 환난과 역경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많은 역경과 환난과 고난과 곤고가 있기 때문에 이 고난과 환난과 곤고와 역경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3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37절 말씀해 보면 고난 목록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라고 선언하고 이어서 고난 목록을 제시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39절 말씀에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결론을 맺기 전에 고난 목록을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8절 말씀 다시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앞에 있는 이 고난 목록과 뒤에 있는 고난 목록을 한번 살펴보면 약간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고난 목록,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우협, 칼, 아마 이것은 당시에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38절 말씀에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범위가 확대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당하게 될 고난도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 이후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읽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39절 말씀을 맞추면서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가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 중심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수미 쌍관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시작하고 본문을 마칠 때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수미 쌍관법 다음에 고난 목록이 나오고, 그리고 말씀을 마치기 전에 다시 고난 목록이 나오고, 그렇다면 37절 말씀이 남는데, 물론 36절 말씀은 앞에 있는 고난 목록에 대한 사례입니다. 사례를 드러났기 때문에 37절 말씀이 남는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말씀이죠. 이걸 교차 대칭 구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A, B, C, B, A에서 C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하여서 끊으리요,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하여서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이유가 뭐냐면 37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과거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사람이나 끊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이나 끊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놓으신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와 같은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또는 예배만 드리면, 물론 그거 또 하지 않으면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3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긴다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전제를 붙이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역경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와 같은 역경이나 이와 같은 고난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오염이나 칼이나,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로마의 당시 기독교인들이, 로마 교회 기독교인들이 당했던 고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이 로마 정책이겠죠. 로마 정책에 따른 기독교인들의 고난일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로마 당국은 로마 황제를 왕으로 섬길 것을 강요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이 그 정책에 편승을 못하는 겁니다. 그 정책에 따라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막강한 로마 권력이 핍박할 수 있다는 거죠.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핍박의 시대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물론 핍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그와 같은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근거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기독교인들이 당했던 핍박을 반영해 보면 사실 우리가 당하는 것은 핍박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외부의 핍박보다는 내부의 핍박이 더 많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은 로마로 말미암아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했어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역경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적 박해당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긴다는 거예요. 왜 이기느냐? 3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앙이 좌절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이 정책적 탄압으로 말미암아서 중단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못 박아 돌아가게 하심으로 대속물로 들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38절 말씀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건 아마 우주적 표현인 것 같아요. 2000년 당시에는 과학적 깨달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그런 세계 구조를 갖고 있지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대가 지나가면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주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발생할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모든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능히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장차에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가정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만 다른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기다리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제 정세로 보나 우리나라 이 환경으로 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보나 우리 학교로 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일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나열한다는 것은 주관적 견해이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하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께서, 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방학 동안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인생까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어려운 일이 있다든가 고민스러운 일이 있다든가 힘든 일이 있다든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셨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였으므로 죄와 사망이 나를 더 이상 짓누를 수 없다. 죄와 사망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 없다라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늘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직원 체프를 통해서 우리가 로마서 8장 35절에서부터 39절 말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주신다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